네, 모두 시간이 되셨으므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 소망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시겠다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친 것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열기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신 우리 당신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알기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사랑을, 그 억누를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당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셨소서. 우리를 그 상간에 머물게 하셨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하게 하셨소서. 말하게 하셨소서. 인정하게 하셨소서. 주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 앞에 열기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또 앞으로 장차 임하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또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저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며 당신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노래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을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빛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만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에 이 나라를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십니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당신과의 그 교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억누를 쓸데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다시 찬양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즐거움을 삼으시고 기쁨으로 삼으시겠다 고백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소망합니다. 영원히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당신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같은 마음도 여시고 우리 예수를 더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예수와 더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을 기억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샘솟아 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를 기억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채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겨우 채울 수 없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그 사랑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당신 앞에 노래할 때 지금 우리 더 가까이 와주셨고 우리가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당신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제하지 않아지는 당신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어느 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로 열기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중보를 쌓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온전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당신께 열기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가 형제를 서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자매가 자매를 더욱더 당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서 다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물쇠를 걸어두고 당신께로 열어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의 자물쇠를 열어 지금 초청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들 여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되게 하셨어서 또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가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과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강한 규제로 인해 혹은 불안감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때까지 주변의 유혹들을 물리쳐 주세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번 상황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국정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운영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각자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즐겨하며 그 판단으로 인해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존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앞선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각자 맡은 사역과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김세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목사님의 심령을 굳건히 하시어 주변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나무 열매가 된 윤시원입니다. 오늘 특송을 하게 됐고요. 제가 특송을 나오게 된 이유는 저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다가 저의 지친 삶과 생활을 위로하시는 분이, 치유하시는 분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을 알게 됐고, 또 제가 세상의 것에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위로를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든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런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있기도 하고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잃어버린 것 하나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자주 듭니다마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주의하고 또 이 재난을 이겨나간다고 방역도 하고 손세정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거리도 유지하고 또 거리를 너무 유지하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힘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지금 재난이라면 지금 재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많은 선진들,
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에 관계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앞으로의 종교, 굳이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한다면 앞으로의 종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는,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다 죽습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종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종교들은, 현존하는 종교들은 목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서서히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 위험한 재난 속에서 신앙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행동하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음, 찬양, 여러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웃음, 유머, 위트, 여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싸움과 투쟁과 죽음과 어두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데 자꾸 회방을 놓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깊이는 더 해가야 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 가운데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찾아오는 수많은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 외로움은 견디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 그 외로움은 달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게임으로,
성으로 이런 것들로 다시 채워버리니까 그 외로움의 구원자 되는 것을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으로. 왜 사람이 게임에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성 도착증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공격적으로 되고 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홀로 되어서 쓸쓸하고 쓸쓸한 마음이나 그 느낌, 이게 이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감정입니다. 물리적으로 나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점점 내가 잊혀져 간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한없이 죽음보다 더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갑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외롭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 처해 살아갑니다. 죽음을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에 있어서 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분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외로움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밖으로 공격적으로 표출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외로움이 깊어지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파괴하고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조금 배고프면 제가 좀 사나워집니다. 약간 예민해지면서 공격적으로 됩니다. 저한테 배고프면.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만들어진 도식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는 거절감.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는데 예배가 거절됐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내 예배를,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와 지금 동행하지 않는 거야. 이 거절을 느끼게 됐고, 여기서 소외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분노하느냐? 너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잘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너가 왜 분을 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가인의 분노는 곧 공격적으로 변했고, 급기야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감은 외로움으로 변하고, 외로움은 괴로움으로 변하고,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곧 살인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충동적으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피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피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범죄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외로움의 개념과 함께 고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고독의 개념을 지금은 조금 바꾸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동안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독의 정의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이 사회적인 용어요, 또 감정적인 용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냐는 거죠. 영적인 언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느끼는 거지만 고독은 내가 떠나서 혼자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홀로 있지만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렇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독의 특징 3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35절에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지만 결코 혼자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홀로 있지만, 그 홀로 있다는 것은 이 밖으로 볼 때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홀로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이 말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있지만 혼자 있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있다. 사람을 떠나서.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고독의 특징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고독의 시간 동안에 멍하니 그냥 무아지경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곧 영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고독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큐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좀 더 확대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고독의 특징은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여러분, 이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동사를 보십시오. 일어나 나가,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동사 3가지를 보십시오. 일어나, 나가서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거지만 고독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고 예배 자리로 가고 기도 자리로 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적극성입니다. 이게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외로움의 상태는 이 고독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힘은 이 고독의 시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베레데우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 이게 유명한 그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베레호모, 베레데우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배의 고물에, 그 배의 머리에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으시고, 그런 거죠. 지금 상태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피곤하십니다. 힘드십니다. 바쁘십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여러분 지금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하루 일과는 어두워지면 그 시점으로 종료가 됩니다. 끝이 납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어두워지면 일은 못합니다. 요즘처럼 서치라이트가 있어서 막 환하게 비쳐서 밤에도 일하고 말이죠. 가로등이 있고 전기가 들어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빛이 귀한 시대입니다. 해 빠지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지금 해가 졌는데도 또 주님께 몰려옵니다. 32절 보세요.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받으려고 여러분 고함치고, 위급한 병자가 여기 있으면 내가 더 위급합니다. 내가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금방 끝나겠습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끝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밤늦게까지 12시, 1시 병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이 어디 있습니까? 밤이 어디 있습니까? 낮이 어디 있습니까? 들이미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잠시 눈을 붙이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34절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왜 확보 못합니까? 왜 기도 시간 왜 확보 못합니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오. 우리의 24시간을 여러분 펼쳐놓고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릴 시간은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시간은 허비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우리도
저는 청년들에게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는 과거의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다는 겁니다. 입에 막 거의 붙어 여기 이마에서 힘들다 이렇게 뭐 하여튼 죽겠다와 힘들다가 이렇게 양쪽 아래 위로 막 써져 있어. 막 보면은 저는 죽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어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안 죽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죽어. 본래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게 청년 때는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 인간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 힘들다, 죽겠다, 죽어라 이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힘든 것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것에서 그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을 주님께 그래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재난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힘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뭐 10가지, 20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저는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가지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요. 이성 교제하는 거, 결혼하는 거, 취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 갖는 거. 여러분 딱 물론 세세하게 보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 압니까? 그것을 지금 이 코로나를 허락된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배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저 지상에 있는 저 인간 세상에 있는 욥을 어떻게 하나님 지금 뭐 잘해주니까 지금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버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한적인 악을 허용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 영혼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뭐 집이 망하고 딸들이 다 죽고 종들이 막 하루아침에 오는데 막 그리고 이 욥은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헌데 이 부스럼을 긁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니죠. 지금 그런 재난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집안이 폭삭 망하고 자녀들 죽고 어떻게 할 겁니까? 허락된 악. 허락된 악이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그럼 그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있는데 함께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외로움은 소극적인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고독의 시간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따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독의 시간은 결코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홀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담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제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과 지치지 않는 열정, 이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고독의 시간을 거기서 다 풀어야 됩니다. 고독의 시간 속에서 풀어야 돼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참 기도하면서 제가 다른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 자녀 문제만은 제가 너무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키웠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늘 기도할 때 아이가 제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기도 시간입니다.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어제 1시까지 이야기했나요?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 이 대화가 이게 부쩍 성숙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감사하는데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없더라도 이 아이에게 제가 없더라도 제가 죽더라도 제가 사라지더라도 얘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얘가 스스로 신앙으로 스스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얘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맛보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제 대화하는 가운데 또 그런 고백들을 듣고 아픔들을 듣고 어떨 때는 이 어릴 때 상처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상처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못해준 것, 잘못한 것, 억압적으로 한 것, 강제적으로 한 것 다 부모님의 욕심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다 그 밑에 쌓여 있어. 그게. 이야기하다가 막 약간 울먹이기도 하고. 어제 아래는 또 친구 집에서 잔다 그래서 거의 잘 자지 않는데 갔다 온 얘기도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 친구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걔 집에 잘 잤다 싶더라고요. 그 친구와 이야기했는 내용이 자기 이야기와 너무 달아서 서로가 걔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애가 이게 울었다는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누구를 믿고 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네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둬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왔다고 벌써 흔들려 버리고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시간을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예수님의 모든 능력도 사실상 예수님이 때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정치, 바를 정자, 다스릴 지자 바르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론과 창조론의 이신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신은 데이즘
이 이신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뒷짐지고 그냥 자연이 돌아가도록 그냥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섭리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시고 이 우주를 지금 돌리고 계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이 섭리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장 35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 한마디로 써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상 속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신 것이죠. 홀로의 시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혼란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 그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삶에서 누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로운 시간들, 공허한 시간들을 고독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이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맛보게 되는 것은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되는 절호의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여기에 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지 않는 외로움은 나쁜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라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분별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막 오는 대로 뭐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고 또 하자 그러면 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만신창대가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지금 사람들이 인산이 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요청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면 병자는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병자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기쁘시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오냐?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에 어떤 가야 할 길을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은 개인대로 여러분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고 가만히 상상해보고 공상해보고 안 됩니다. 주님께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만남의 자리로 가십시오.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간단한 문제 같으면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가 큰 문제고 깊은 문제면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안 나오던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사안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더 외로우십니까? 그 인간 실존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자꾸만 떠납니까? 그 시간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오랫도록 그렇게 외로움으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기회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홀로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시간은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묻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하는 것이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어떤 마음을 들게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교훈해 주셨는지, 도전해 주셨는지, 그건 각자가 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만 듣고 그냥 좋은 말씀, 아니면 그저 그런 말씀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공고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는 특별히 그런 형식이 없습니다. 따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또는 감사도 하고, 또 사랑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독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외로움의 시간을 거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전하고 아버지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대로 들으기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들이 내가 같이 인간하시는 그 모든 기준들이 이런 외로움의 상황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기준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욕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외롭기 때문에 분노하고, 외롭기 때문에 짜증나고, 외롭기 때문에 아버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있는 아버지 실전 아버지 하나님 내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마음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위축된 마음과 또 우리 마음의 영혼이 또 게을러졌던 마음들 또 약해졌던 마음들 이것이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눌렸던 마음들, 무뎌졌던 마음들, 약해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약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강한 용기를 얻고 연약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만이 힘이요 주님만이 은혜시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방패시요 주님만이 회복의 아버지 영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속에서 입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뚫린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정들린 것들 다 아버지 펴주시옵소서. 구해자들을 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된 영혼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한번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왜 우십니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꾸겨졌던 우리의 영혼들 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약했던 우리의 영혼들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능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배하고 문제를 통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 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위해 여기 4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예. 그거 네. 등반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등반식. 엄기현 형제는 갈렙나무로 가게 됐는데 앞에 나오시기가 조금 그러시다고 하셔가지고 저기 앉아 계세요. 네. 저기 어디 앉아 계신데? 네. 정지훈 형제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이름이랑 인적사항 얘기해 주시고 등반하게 되시는 소감 얘기해 주시고 이상나무 줄기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등반으로 나오게 된 26살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세각족 분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일단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드디어 등반이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손을 뻗어서 등반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지금 싱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러면은 바로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광고입니다. 저희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카톡 광고로도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그 정부 지침에 의해서 더욱 좀 강력하게 4시 40분까지 더 잡을 예정이고요. 당연히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못 오기 때문에 다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저번 주까지는 이번 주에 나무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부 지침이 좀 더 강력해져서 오늘 예정되었던 정규 나무 모임은 없게 되고 오늘 반발표는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여기 주보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배 혹시 못 들으신 분 주변에 있으시면 아니면 예배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티그마 팀원 모집입니다. 전 분야를 모집하고 있고요. 문의는 장지훈 형제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팀 팀원 모집입니다. 저기 자격이 주어져 있지만 혹시나 내가 자격이 조금 안 되는데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꼭 문의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도 네, 윤시원 형제가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반별로 특송을 원래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또 다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룹 간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 표기 안내입니다. 주보 참고하세요.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참여 방법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자세한 거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금 이 코너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들어와서 오늘부터 매주마다 짧게 궁금한 것들 이렇게 상식도 대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갈등한다 그럴까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이제 제가 원래는 제가 다 하는 건 아닌데 즉석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대답하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그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자, 지난주에 질문 가운데 제가 똑같은 거 아니 같은 분야에 있는 거 2개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그대로 가능하면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삶 속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으로도 삶의 예배가 되는 걸까요? 네, 됩니다. 삶 속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일 성수만이 아닌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삶의 예배가 됩니까? 이제 여기 조금 덧붙이면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라 그러고 의식으로서 예배. 의식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이제 공동체 예배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나서면 여러분들 또 예배의 삶으로 가는 거죠. 예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노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범위를 생각하면서 노시라는 거죠. 어느 뭐 사람 만나더라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 말과 행위 이걸 예배라고 했을 때 삶으로서 예배 중에 이게 보니까 말씀 묵상도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성경 보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삶 속에서 어떤 모든 24시간 그리스도인 이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 그 삶으로 예배가
성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예배에 관계된 것인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아니 예배보다 더 기쁜 게 있나요? 예배가 가장 기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예배와 어떤 다른 사역이 겹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가 중요하다고. 저는 예배가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몸의 심장이라고 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능은 좀 없어도 되고, 물론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게 사람 움직이는 데는 심장이 멎어버리면 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그렇게 영순위로 해서 혹시 겹쳤을 때 이걸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 확보하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막 분주했어요. 근데 그 동생, 여동생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보니까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 동생 마리아를 좀 시켜서 내 일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마리아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그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족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코너가 한 5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도 용지를 다 받으셨겠지만 이 코너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 기도는 김정호 형제입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세요. 축복자 해당되시는 분이 오늘 오신 분이 곽지훈 형제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축복하고 관 발표 겸 줄기들 임명식 겸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이름과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기도 제목 왜 나오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지훈 형제입니다. 7월 7일 날 생일이어서 나왔고요. 기도 제목은 오늘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형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과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의 시간 또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데 오늘 결단한 대로 그대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정규 예배는 끝났고요. 지금 줄기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줄기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줄기도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네, 요 위로 올라. 네, 지그재그로 1m 간격을 유지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2020년도 하반기 줄기로 섬기게 된 시들입니다. 반 발표와 줄기 소개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줄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줄기장으로 섬기게 됐고 또 요수와 나무 줄기로 섬기게 된 손석민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욥나무 발표하겠습니다. 욥나무 황현진 줄기님, 이쪽 앞으로 나오시고, PPT도 띄워주시면 같은 반원 열매를 호명할 때 열매들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누가 누군지도 확인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존칭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혜빈, 김대열, 김민지, 이재욱, 한수진, 김윤혜, 김진표, 김남영, 조영근, 강근재, 한창모, 송장은, 김우영, 정유정. 여기 앞에하고 저쪽에 있네요. 줄기가 황현진 줄기님이고 옆에 열매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줄기들 인사와 소감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사 나무 황재민 여기 옆에 계시고요. 이름 열매들 호명하겠습니다. 이용선, 조경준, 공혜빈, 최혜성, 주은혜, 임다혜, 최희성, 김보배비, 장순철, 서하늘, 김원빈, 김성경, 이신하영, 이선주. 여기 앞에 있네요. 다 확인하셨죠, 이 주민님. 다음 갈렙나무 김정호 주민님. 이쪽에 있습니다. 장지훈, 김채원, 김진모, 이준희, 유덕하, 정영지, 송하늘, 이유민, 진정훈, 정재현, 김영희, 방수철, 조은성, 엄기현. 이쪽 앞에 하고, 저기 뒤에 있나요? 뒤로도 한번 돌아보시면 서 있는 사람 같은 나무입니다. 여기 김정호 줄기님 나무고요. 다음으로 다윗나무 박유준 줄기님. 이쪽 있습니다. 최혜진, 김현진, 최성진, 정수경, 전현주, 정혜윤, 김민지 1, 안재영, 오혜원, 오승혁, 김독, 이혜환, 이재흥. 여기 있습니다. 줄기님, 제일 잘 보이네요. 다음으로 요수아 나무 줄기님, 손성민 접니다. 곽지훈, 김민재, 윤시원, 이창훈, 윤서정, 최영수, 도성철, 장한나, 이면희, 문규태, 최준혁, 이명형, 이상동, 박승삼, 이은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 뒤에도 저쪽에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쪽에도 있고요. 같은 나무입니다. 다음으로 모르드게 나무 황영광 줄기님. 여기 있습니다. 김대현, 임예진, 김수빈, 황선영, 이현지, 김혜지, 고원호, 이효진, 김대근, 김지영, 김성대, 이은청, 손승희, 김동현 A. 저쪽 스티그마에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같은 나무니까. 다음으로 너무 빠르지. PPT 다 보이시죠? 말하는 거. PPT 확인하시고. 조용하세요. 이상나무 다음은 심원선 줄기님 옆에 계시고, 이채은, 길성민,
김성률, 정다혜, 김요한, 정지웅, 강준혁, 남민지, 박준영, 김성현, 장아림, 임하은, 김서현, 최민석, 윤규원. 네, 저쪽에 잘 모여 있네요. 네, 이쪽에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 요셉나무 강은진 줄기님. 네,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이서은, 강소영, 황영근, 임수빈, 서유정, 이관석, 최정영, 여운홍, 황호진, 최원유, 김은지, 김다현, 서익준, 김민석, 박성혁, 박유리. 네, 저 뒤에 있네요. 네, 여기 줄기님 확인하시고요. 네, 다음은 네, 다니엘 나무, 네, 이다희 줄기님. 네, 네, 열매 호명하겠습니다. 김태민, 김성빈, 김현욱, 김다원, 정혜송, 정다인, 안병욱, 송태균, 김태용, 황지호, 이상준, 황민우, 정보라. 네, 저기도 있고 저 지금마다 있네요. 저 끝에도 있고. 네, 이거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까지가 이게 일반 나무 줄기였고요. 네, 이제 새가족 나무는 네, 해서 그러면 새가족 나무 줄기님들을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소개. 네, 여기 재은미 줄기님, 그리고 이승재 줄기님은 오늘 모시고, 오상일 줄기님, 윤인옥 줄기님, 정영석 줄기님, 박수진 줄기님, 장하은 줄기님, 이렇게 세 가족 줄기님입니다. 네, 간단하게 네, 각자 이제 줄기 네, 각자 소개도 하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네, 소감을 한번 듣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수와 나무 줄기로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소개드렸는데 손성민이라고요. 정말 한 학기 동안 또 여러분하고 또 같이 즐겁게 네,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 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윗나무 줄기로 섬기게 된 박유준이라고 하고 한 학기 동안 저희 나무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나무 줄기로 섬기게 된 신원선입니다. 한 학기 동안 재밌게 또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나무 줄기 황현진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나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리사 나무 줄기 황재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무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르드게 나무 황영광입니다. 첫 줄기를 맡았지만 함께 기도함으로써 저는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렙나무 줄기 김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나무 줄기를 맡게 된 이다희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다니엘나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셉나무 강은진 줄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 안에서 재밌고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울나무 줄기 윤인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울나무 장하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울나무 재은미입니다. 빠른 등반을 원합니다. 네, 바울나무 오상일입니다. 네, 열매들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바울나무 세가족 줄기 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울나무 줄기 정영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반기의 모임은 물론 교회에서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룹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얼굴 꼭 보고 지시에 따라서 여기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고 어쨌든 줄기들 열매들은 잘 보시고
그렇게 교제 인사 나눠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약간 뉘앙스를 풍겼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움츠려 들어 있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코로나에 잘 적응해 나가면서 이겨 나가면서 또 영적 생활도 똑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줄기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줄기들 새로 이제 하반기에 세워졌습니다. 새가족 줄기들 또 나무 모임 줄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대에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말씀이 요청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줄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들의 모든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줄기들 하나님 다 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나갈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